신약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합심하는 교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교제했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참 매력적인 동역하는 사역자였죠. 그들은 사도들 중에 특별히 연합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하나의 표본이요, 우리들의 역할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동업자이기도 했고, 최후의 만찬을 준비했던 팀이기도 했고,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디베레아 바닷가로 돌아가 다시 물고기를 잡을 때에 함께 했던 이들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서로 주목하여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처럼 기도를 하기 위해 늘 성전에 함께 올라갔던 기도팀이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 4장에서 보는 것처럼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던 감옥팀이기도 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는 함께 재판을 받았던 동지이기도 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처럼 팀을 함께 이루어 사역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붙어 다녔습니다. 한 기독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고독하고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가지는 우정, 서로가 마음을 합하는 것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형제와 자매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있죠. 이처럼 연합하고 함께하는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사실 이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성격이 달랐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늘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주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항상 열쇠를 가지고 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복음의 포문을 연 것이 베드로였고, 오늘 본문처럼 이적을 베풀 때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는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아주 부드럽고 온유해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사랑의 권면을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에게는 원래 별명이 하나 있었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르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격이 처음에는 얼마나 괴팍하고 급했던지 이런 일화도 있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마음에 올라오는 욱하는 것을 잘 참지 못하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주도적인 베드로, 괴팍한 요한이 만난 것이죠. 이 둘 사이에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까요? 사실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부부로 만났다면 아마 그 집안에는 접시가 남아나지를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다른 성격의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참 희한할 정도로 짝이 잘 맞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은혜를 깊이 공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아마 가장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반면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막내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이 차이도 상당했을 겁니다. 기독교 성화를 잘 보시면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의 베드로의 모습과 아주 젊은 요한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컸던 베드로와 요한이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교회 안에서는 세대 차이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의 개성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과 젊은이들 간에 서로 간에 비난하지 않습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한 팀을 이루었죠.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의 신앙 성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투적인 말씀이죠. 반면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두 사도의 서신서를 비교해 보면 베드로 전후서는 아주 실제적이고 도전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요한 1, 2, 3서의 말씀은 아주 사색적이고 고요한 묵상을 도와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이처럼 신앙적인 성향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서로의 신앙 성향이 다르다고 비판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분은 왜 이렇게 기도할 때 조그맣게 기도할까? 답답하다. 아니 저분은 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 참 희한하다. 하지만 사람의 기질은 다르죠. 받은 은혜가 다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에게 예의를 넘는 선이 아니라면 사실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고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들의 다양한 모습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할 때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적극적입니다. 하면 됩니다.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런 분이 계시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죠. 한 번 더 짚어봅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서로 받은 기질과 성향이 달라서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고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감사하고 유지하되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던 은혜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약 교회의 모습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시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강하게 뛰쳐나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포착해야 하고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잘 눈에 띄지 않던 이 사람을 두 사도가 주목해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유달리 그날따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의 내민 손이 두 사도의 눈에 비쳤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형제를 도와 일으켜야겠다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죠. 6절 말씀을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능력 있게 일하기 위해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음성을 포착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내면에 강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다 성향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 마음을 합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